오늘은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 건축한 신축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 집사님이 참 울먹거리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처럼 참 저의 마음속에도 참 감격의 눈물이 흐른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고, 다들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어쩌면 이렇게 또 의미 있는 말씀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기 전에 너희들은 꼭 이 말씀은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제 새로 신축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정말로 진실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은 마태복음 16장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봐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을 함께 동시에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크게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가 없고, 나아가서 그런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까지 소유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그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갑자기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나섰잖아요. 아니 왕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지 어떻게 왕이 강도나 노예들처럼 강도나 노예들이나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죽지는 그게 왕입니까? 이렇게 항변한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말은요 비단 베드로뿐 아니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요 사실 이런 생각은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왕과 이 십자가는 연결시킬 수가 없는, 연결시키기 어려운 개념 아닙니까?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요 얼굴에 녹이 충천했어요. 그냥 사탄아 썩 내 뒤로 몰아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방금 전에 축복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요 이 사탄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 자가 진실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네, 정말 이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이 뭐냐? 베드로의 고백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려는 성도들도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생명길이요 영생길이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취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확증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이것이 16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긍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그 말씀 맞는 말씀이겠지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고 뼛속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 뭐 예수님 말씀이지 뭐 내 생각은 좀 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외쳐도 그냥 뭐 목사 얘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여기는 별로 없지만은.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높은 산은 흔히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엿새 후라는 것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있었던 때로부터 6일 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화한 때로부터 6일 후, 그러니까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화가 있은 지 한 6일 만에 예수님이 따로 그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산을 이 다볼산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헐몬산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주 해석이 분분합니다. 다볼산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다볼산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도 다볼산에 가면요, 그 예수님 그때 그 기념을 하는 그 기념 예배당이 또 서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랐던 그 예수님을 기념해서 그 예배당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산이라는 측면에서 걸려요. 다볼산 가잖아요. 그럼 실망합니다. 에게게 이게 무슨 산이야? 그냥 높은 언덕배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다볼산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이 맞을 것이다. 헐몬산은 정말 높은 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백두산보다 높아요. 우리나라 해발 3,000m 이상 더 됩니다. 그럴 때 항상 거기서 만년설이 녹아 있어가지고 만년설이 덮여 있어서 그 만년설에 녹은 물이 신압으로 흘러내린다 그랬죠. 어떤 신압으로 그랬더니 낯설어 하는데, 신압으로는 말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순수한 고유 한국말이에요. 신압으로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서서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지는 걸 신압으로 조금씩 그런 얘기예요. 신압으로는 말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 헐몬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변화산은 헐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헐몬산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6일 만에 가기는 또 너무 먼 산이에요. 또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게 참 다볼산이냐 헐몬산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예수님
올라섰던 그 변화산상이 다불산입니까? 헐문산입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어찌됐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세 명을 데리고 따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이제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길이 생명길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마음에 새기지를 않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그들을 특별 좀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 가지고 항변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저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왕이 되거든 저는 우의정, 내 동생은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네, 이렇게 부탁했던 그런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출세의 지름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길이요 영생길이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마음에 품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옷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변모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변모될 것임을 미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호련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순식간에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에요. 그때는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이 땅에서의 삶을 구별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변모하신 예수님 앞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봤다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보고 4절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항상 나서기를 좋아해. 이 사람은 베드로가 여쭈었죠.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보니까요, 이제 세상 소음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가요,
저 새 예배당으로 가면요, 거기는 세상 소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야, 얼마나 고요한지 모릅니다. 태고 쪽에 이 고요함의 신비를 간직한 곳이에요.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가 되지요? 저도 기대가 돼요, 정말로. 거기 이 변화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너무나 고요하거든요. 자연이 아름답고, 그리고 세상에서 보던 시기, 질투,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다정스럽게 이렇게 만나 대화하는 걸 모습 보니까요, 거기가 마치 천국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눌러 삽시다, 그냥 이렇게 제안했어요. 너무나 그 모습이 좋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다정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그 모습이 좋게 보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과 가르침이 모세와 엘리야의 삶과 가르침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요,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뭘 떠올렸어요? 율법을 떠올렸던 거예요. 율법.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또 반면에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의 대표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그러면요, 당장에 이제 선지자를, 예언자를 떠올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이거는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인정하고 지지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연결되는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과 가르침이 구약 성경 율법과 예언서에 검증되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온 것이 5절에 길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요, 참 놀라운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거기 줄을 쳐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장이 중요해요. 이런 문장이 사용되는 삶의 자리는 왕권이 수여되는 대관식 자리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 세워놓고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왕의 위엄을 담아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제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또 옥새를 딱 건네주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다윗이 누리던 모든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문장은요, 주로 대관식 자리에서 사용되는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그 입술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팡이와 그 옥새를 주면은요, 그날부터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 다윗의 이제 왕권을 인정하고 통치를 받아야 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날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온 세상에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이었던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과 가르침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검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방향을 모세와 엘리야가 인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인정하고 지지해 줬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에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거든요. 자기 생각 자꾸 고집을 해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나 가십시오. 우리는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니 넌 그의 말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그 노예들이나 강도들이나 가는 길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쪄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냥 당황스러워하면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 7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실 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내용과 방향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길임을 확신했을까요? 조금 생각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9절 이하에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변화산에서 본 것, 들은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섣불리 잘못된 메시아를 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함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전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놀랍게도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영생이로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전하면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망치고 그 전도자의 말을 받는 그 사람들도 망칠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전도 대상자는 절대로 생명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더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예수 전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힘해진 사람들이 그냥 난리 법석을 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난리 법석을 떨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는 더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길을 미련한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로 차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타스러울 노릇이 그런 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한들 절대로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좁은 길, 가시밭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길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하고 가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요, 십자가의 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또 물었어요. 따졌어요.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또 여러분, 이 질문에는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던 질문이고 그들이 지금 굉장한 갈등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꾸만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는데 자기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또 그게 싫어요. 또 그래서 예수님께 입이 이만큼 나와 있다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읽으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라기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라기 하면은 말라기 3장 10절 그밖에 한 구절밖에 모릅니다. 이제 11조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냥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요 구절 한 구절만 알고요, 다른 건 알 바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는요 전혀 11절을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정말 통탄스러울 노릇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기 시대까지 하면은요 1000년입니다. 정확하게 1000년인데 이 1000년 동안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가지고 거기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가지고 분단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이후에 예루살렘 돌아오게 해가지고 말라기 시대까지 하나님이 혼신의 힘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1000년의 사랑을 받고서도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1000년이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팩트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이러고 따져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대화를 하고자 해도요,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이런 말이 안 통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이 안 되고 대화가 겉돌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대화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딱 한마디 더 하고 말라기서가 끝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메시아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꽉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문이 닫혀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라기의 기록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걸 이제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서기관들이요, 이 말라기서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이제 엘리야가 와가지고 대단한 권세를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잘못된 건 다 뜯어 고치고 회복해가지고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 왕들 전부 물리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큰 나라, 대국을 만들어 줄 줄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들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메시아뿐 아니라 엘리야도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 떵떵거리고 호령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전부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적으로도 떵떵거리는 삶을 살 것으로 생각했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당시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인들인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니까요 떨떠름했던 것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그러면 어찌해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과연 그 말라기 예언대로 엘리야가 왔다는 거 이미. 근데 너희들이 모를 뿐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상하던 그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렸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냥 약대 털옷을 입고 그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이 뭐였죠? 메뚜기와 석청이나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인 줄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마침내 당시 헤로데에게 그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세례 요한을 엘리야인 줄 몰라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엘리야가 왔으나 너희들이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시한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서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일을 도모해야 하실 분이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비참하게. 이것이 제자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제자들의 근심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자꾸만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전히 저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뒤에서 그냥 장차 예루살렘 올라가면 누가 큰 자리 한몫 챙길 것인가 이런 것이나 관심 갖고 있고 따지고 있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이하를 보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의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 있을 때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을 앓고 있는 이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귀신 쫓아내고 간질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여기 19절의 말씀에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그걸 들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요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단번에 모든 세상적인 포기하고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평가할 때 너희들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보셨어요? 또 그거 안 보셨구나. 겨자씨는요 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요따만 해가지고 언뜻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럴 정도로 작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저들에게 믿음이 있었기는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었어요. 짝퉁 믿음. 참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어떤 길을 가는 믿음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을 기꺼이 가려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 명하에 바다에 빠지라 명해도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긴 믿고 고백은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못 가게 막아 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짝퉁 믿음, 거짓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바로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어떻게 귀를 쫓아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귀신 나라가 설 수 있겠어요?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귀신 못 쫓아내요. 그런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 믿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님처럼 기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론교회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남을 높여줘야 돼. 남은 칭찬하고 자기는 자꾸 낮춰야 되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남은 자꾸 이렇게 높여가지고 칭찬하려고 하고, 자기는 낮아지려고 하고 남은 높여줘야 되고, 그러니 그 길이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높아져야지.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세상 권세를 부여잡고 세상을 똥똥거리면서 호령하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죽는다니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게. 그러면서 그런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는 해요. 그게 바로 짝퉁 믿음이에요. 그것이 당시 예수님의 제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또 모세와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인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하늘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요, 이 길을 가려는 예수님에게 호련히 구름이 둘러쌌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은 언제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구름이 둘러싸였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오늘날에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로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 네가 높아져야 되고, 네가 더 권세를 휘어잡아야 되고, 네가 주인공이 돼야지. 어떻게 네가 희생하고 네가 낮아지고. 말도 안 된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정반대로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 달콤한 이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건 인생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절대로 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참 믿음의 소유자로 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르침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속삭여요. 그런 생각이 끈질기게 우리를 자꾸만 달라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달콤한 생각을 수용하게 되면요, 그런 사람은 그 나가는 그 신앙의 결론이 뭐냐? 결국 기복신앙이에요. 그 번영신앙, 그리고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번영신앙, 기복신앙,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죽음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출세하고 복의 영화 누리고 그래야만 성공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자꾸만 수많은 그 인생들, 그렇잖아도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이 수많은 현대인들을 자꾸만 경쟁으로 내몰아버립니다. 그래서 경쟁에 어쩌다가 승리하면 교만하게 되고, 경쟁이 뒤처지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심하게 되면요, 귀신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높아지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그런 음습한 마음을 귀신이 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돌아보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쉽게 수용해 버립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이 내용이, 여러분 16장과 17장 이 내용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된 이 기복신앙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길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쪽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전 존재가 걸린 문제일 뿐 아니라 이 생의 삶과 저 내생의 삶이 걸린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과연 예수님이 전해준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뼛속에 새기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길에 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과연 십자가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삶의 자세 또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죠. 언제나 높아지려는 그 삶의 자세나 방향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내리막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져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를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모든 상황에서 항상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이런 삶의 자세와 방향은 결단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교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마다 삶의 자리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상대방을 높이려 하고 섣불리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때 어떻게 이단들이 설치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교회 권위가 이처럼 추락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 한기총 회장이라는 그분이 계시죠? 이 전광훈 목사님, 이 빤스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연일 문재인 대통령 보고 빨갱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몇 날 며칠까지 하야하라 막 이러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전 한국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 자기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순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황교안 이 자한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에게 장관 자리 하나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이 사람은요 오직 관심이 장관 자리, 국회의원 자리 하나 어떻게 얻어먹을 것이 없나.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그 장관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이 한기총 대표예요. 대표 목사. 그러니까 이 한기총에 속해 있는 목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미 여러분, 우리 교단은 한기총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식은 한기총에 속한 교단이 아니에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따지면 야, 교회 나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교회는 한기총에 속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 그리고 주요 교단에서는 전부 벌써 한기총을 탈퇴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단, 그냥 군소 교단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뭐 교리도 없고 그냥 마카바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오롯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00만 한국교회 성도를 대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단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연합회 한교연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도 별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못 되지만은 그래도 한기총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정말로 참 저들 하는 짓을 보면요 가관입니다. 워낙 하는 짓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 반대의 짓들만 해대니 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저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보낸 마귀 종들 같아요. 그냥 저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저것들은 이단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도 이단은 이단이라고 정직하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잖아요. 저것들 정통이라고 하는데 이단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단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종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높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선교 본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너희 선생도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세계를 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야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전을 1년에 3번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그 성전세가 얼마냐? 반세계를 했어요. 반세계를. 당시 한 세계는요 4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데나리온이었죠. 근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이면은 노동자들의 이틀 품삯이죠. 요즘 노동자들, 근로자들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을 잡으면 2데나리온이니까 반세겔이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누구든지 20만 원 내야 됐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려면 20만 원 내야 돼. 당시 2000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베드로까지 하면 40만 원 내단 말이죠. 그럼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뭐 예수님 일행들 한 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자존심이 센 베드로가 그 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철석까지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큰 소리 치긴 쳤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돈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 세웠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랬죠? 먼저 이르시되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지요. 내 생각은 어떠하니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니요? 자기 아들에게뇨? 타인에게뇨? 그랬죠? 베드로가 그거야 뭐 타인들이나 내는 것이 어떻게 아들들이 세금을 냅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 26절에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성전세는 아들이 아닌 자들이나 내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 왜 낸다고 그랬어? 너 네가 책임져 너 이거 사. 하나님의 아들들은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성전 들어갈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들이죠.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 문제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잘못 얘기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미 베드로가 성전세 낸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령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라는 말 내겠다고 해놓고 또 안 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 베드로, 너 이미 낸다고 했으니까 내야지. 말에 책임을 져야 돼. 너 갈릴리 바다에 가봐. 거기 가면은 낚시를 해가지고 그 고기를 낚으면은 그 입을 열어봐. 그러면 한 세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성전세로 내. 알았어, 가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비하잖아요. 예수님이 또 언제 거기 가가지고 물속에 입에 그 한 세겔을 넣어 놓으셨을까요? 참. 그리고 물고기도 그 한 세겔을 물고 있으려면요, 그 동전 아닙니까? 그 물고 있어봐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고 있으니까 또 뭐 밥도 못 먹었을 테고, 베드로가 언제 오나 막 빨리 와야 할 텐데 막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가 아니 물고기를 낚았는데 물고기가 그 입질을 하겠어요? 한 세겔을 입에 물고 있는데 어떻게 낚시해가지고 그걸 잡았을까? 또 생각하면요, 신비하게 짝이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요. 어쨌든 오늘 말씀 이 17장은 16장의 연장선상에서 16장과 함께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처럼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에 가야 돼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꼭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십자가의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말고 십자가의 길에서 견고히 서서 끝까지 그 길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